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절기상으로 뭐죠? 시간 가는 거를 잘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서입니다. 대서. 큰 대자에다 더울 서자. 소서가 지나고 대서. 대서 다음에 뭐예요? 입추입니다. 입추. 이제 가을이 오는 때인데, 가을이 오기에는 저 멀리 너무 멀어. 너무너무 더워서 가장 덥다는. 그런데 또 덥기만 하면 다행인데 비가 내리면 또 옥수같이 쏟아져서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낮에는 반짝 더위가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어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배드림이 복입니다. 크게 한번 하겠어요? 교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이 말 따라하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고 복 있는 거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왜 은혜와 긍휼일까? 왜 은혜와 긍휼인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내 것도 있어요. 내가 만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선물이지만 그 나무를 가공해서 책상을 만들고 장의자를 만들어서 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자를 멋있게 만들고 책상을 멋있게 만들고 장의자를 멋있게 만들었어도 뭐가 없었으면, 나무가 없었으면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나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관리 잘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인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든지 우리의 재능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인지 모든 것들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의 건강도 재물도 지위도 권세도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선물로 인식하고 선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요 감사가 돼요. 감사함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보다도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얼마만큼을 받았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큰 집에서 삼시세끼 호화 성찬을 차려놓고 먹는다 하더라도요, 같이 나눠 먹을 사람 없이 나 혼자 먹으면요, 세상에 그거보다 맛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밥을 물에다 말아서 김치 하나 놓고 먹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참 귀한 사람과 같이 있어도 좋은 사람과 먹으면 그게 뭐예요? 곧 행복이고 기쁨인 겁니다.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집에 어쩌다가 아들, 딸들이 방문한다거나 외지에서요, 또 손주들이 오면요, 어떠세요? 너무너무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하나라도 더해서 같이 먹고 같이 그러려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그래요.
근데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과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지고 있느냐, 덜 갖고 있느냐,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이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사실은 이왕이면 좀 컸으면 좋겠고,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편했으면 좋겠고, 그건 그래요. 그럼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지만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지만 욕심내지 맙시다.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내게 주고 계신 것으로 은혜라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는 내용입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죠?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고백들이 항상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좋은 성도인 겁니다. 좋은 성도가 모이면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저런 분이 예수 믿으니 참 멋진 분이구나.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제가 다 보여요. 여기서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 더위에 이 폭염에 말이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 좋은 성도들이라고, 제가 여러분 나가서요, 교단에 일을 하든 지방에 일하든 우리 성도들 좋은 성도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요.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우리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비도 오고 근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수고해서 아주 멋있게, 제가 그랬어요. 저 식당에 에어컨이 조금 불비해서 불편함이 있지만 예배 마치고 다 가셔서 우리 정성껏 준비한 식사 함께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지방에 계시는 몇몇 권사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문자에 보면요, 너무너무 밥이 맛있고 김치가 맛있었다고 그러고 반찬이 맛있었다고 그러고 그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감동이 됐다고 그러고, 그 남의 교회 얘기 듣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아멘이라고 좀 이렇게 좀 하답하시면 좋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보내준 데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대사교회 올 때마다 너무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거기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꿈을 잊고 살았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됐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다. 어떡하나 여러분, 이 설교가 녹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매주 듣고 계시니까. 매주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사교회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들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전해지고 말해지고, 목사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 권 목사님 참 멋있는 분이고 참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구나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실명을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인 거예요. 제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년 뒤에 아파트 1615세대 들어오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분들이 아이들을 대사초등학교로 보낼 거예요.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로 오게 해주세요. 저분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들을 알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이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해요. 이제는 날짜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2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꼭 여기 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기 들어와서 사셔야 돼요. 네. 목사님 다음은 지금 집이 있는데요. 그 세 놓고, 네, 세 놓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사셔야 돼요. 새벽에도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을로는 좋은 영향 주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 끼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좋은 게 없고 선한 게 없어요.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만 누리고 나만 만족하고 나에게만 아무 일이 없으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은혜와 긍휼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 받았으면 좋은 것 나눠줄 줄 알고 선한 것 가지고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함께 나눠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옛날에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갈 때 한 번씩 보면은 상추, 깻잎, 네, 이런 거 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가정 위해서 주고 계신. 제가 여러분 어디 나가면요 항상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갖고 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그거 가지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줄 아는 생각과 마음들. 여러분 이 기회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요. 매 순간마다 있어요. 오늘 어쩌면 내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쳐다만 볼 수 있다면, 나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놓고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매 일마다 무궁무진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니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만 있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 그렇습니다.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은혜와 긍휼에 관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한 제자들,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에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와 같은 삶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이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만나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힘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거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직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삶에 답이 없어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이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자, 먼저 31절입니다. 이르시되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사람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내가 어떻다? 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오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아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어려울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저렇게 애쓰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는 거, 주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보시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요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가족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업의 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막 탈진이 되고 소진이 돼서 그냥 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냥 다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쉬는 게 있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있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쉴 수 있어? 이렇게 입을 대고 말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의 때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야 내가 능력을 지금부터 줄 테니까 쉬는 게 어딨어.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좀 쉬어라. 우리가 연초부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냉담자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 이런저런 삶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교회 여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 노트에다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욥은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는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 생일을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욥을 두고 이런 사람 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니라 그랬어요? 욥이 지금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헤아려 주고 그거를 바라보고 배려해 줄 줄 알아야 그게 신앙적인 성숙인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어요?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긍휼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구했다. 너무너무 힘들게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13절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은 이미 보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그들이 회개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을 했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이렇게 보이면요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격려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라요. 힘을 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소진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 우리가 믿고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잘 가르쳐 가야 되죠. 근데 그게요 윽박 지르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할까. 아유, 저 애기 기르느냐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워. 그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일들, 젊은 사람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직장 생활하고 다니는 일들, 여러분 옛날과 달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긍휼을 나누는 게 교회여야 되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앞으로 여기 이사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올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그런 교회라더라. 그런 것들이 있더라. 잠들도 좀 깨시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받은 내가 주님의 위로자가 될 수는 없을까? 주님의 은혜가 있지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건가? 주님의 긍휼이 있지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그 긍휼하심을 전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는 후자에 있는 거예요. 전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위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이거 전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으니 이와 같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와 같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를 봐라. 내 삶이 그렇지 않느냐? 내 삶이 그와 같지 않느냐? 이 말 할 수 없으면 전도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교회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 안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이고 좋은 설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세고 넘치고 넘쳤어요. 그 설교 가지고 여러분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어져 갑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은혜고 긍휼이냐고요? 당신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긍휼함이 있어요? 아니, 주님께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 있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에게 은혜가 있으세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는 당신은 은혜를, 긍휼을 전해줄 줄 알고 할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 아닌 것에 자기가 신앙인지 빠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적. 더 무서운 거는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아이고, 저기 아기를 낳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야, 저 젊은 나이에 직장 생활하고 저기 하느냐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과 마음들이 모이고 이런 마음과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면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고, 그게 중보가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교회, 대사교회에 오면 그런 분들을 만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 주간 동안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럽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계획이, 그런데 이거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이 야,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예수님도 이제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려고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쉬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막상 갔더니 쉴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이것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는 거, 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저기 이제 우리 교회 그만 등록하세요. 저 옆에 교회 등록하세요. 저기 작은 교회들에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이제 그만 등록하. 우리 더 등록 받으면 안 돼요. 웃으신 분들 때문에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아니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막 예수님 만나겠다고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믿는 것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교회면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됐어요. 안 된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34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갈망을 해소하는 가장 시원한 생수와 같은 능력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물 한 잔이 우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긍휼의 시작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자막 올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아침에 큐티하고 새벽기도하고 묵상해서 내게 주신 은혜 레마의 말씀을요 갖고 있다가 꼭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 나눠줄 수 있고 내게 좋은 것이 있어야 좋은 것 줄 줄 알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갈 때에 그래서 여기에 위로와 회복이 따라오지요.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가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신앙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냥 데일밴드 같은 거예요. 그냥 데일밴드예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새살이 돋게 되고 흉이 안 지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와 긍휼이냐고요? 그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은 지나간 은혜와 긍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긍휼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되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좀 바꾸시라고요. 그 보는 관점을 좀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가장 결정타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내놓겠어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대사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대형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 정도가 아니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아멘을 하고 한쪽에서는 야유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 교회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그것 때문에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나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쌈해주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긍휼 아닙니까? 왜 은혜고 왜 긍휼이냐고요? 생뚱맞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힘든 지체들이 보입니까? 격려해 주세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오늘 서신서 본문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지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지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갖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의 유산과 전통들을 잘 이어받아서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